자, 오늘 파수꾼 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 사무엘하 18장은 어떤 사건이냐? 다윗 왕이 왕을 하고 계신데 다윗 왕의 아들 되시는 압살롬이라는 분이 자기가 왕이라고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란이 난 거예요. 반란. 우리 역사에 반란 나오잖아요. 반란이 난 거예요. 그 압살롬 아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아버지 왕 다윗 왕을 추격을 하고 지금 현재 서로가 피하고 공격하고 이런 입장에 있어요. 그 다윗 왕의 군사가 있고 압살롬의 군사가 있는데 지금 사무엘하 18장 24절은 다윗 왕의 군사의 파수꾼, 그 파수꾼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하 18장 24절에 파수꾼이 높은 곳에 있는 성문루에 올라있다고 그랬어요. 자, 파수꾼은 높은 데서 어디를 내려다보고 어디에 누가 어떤 군사가 온다는 것을 보고서 지켜내는, 이것이 오늘날은 어떤 입장이냐? 군사용 레이더 기지. 공항에 가면 높은 곳에 뭐가 있어요? 간제탑이 있잖아요. 간제탑 높은 곳에서 어느 비행기, 무슨 비행기 이리 가시오, 무슨 비행기 착륙하시오 하고 높은 곳에서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그런 간제탑, 오늘날 간제탑 같고, 성경에서는 성문루 그랬어요. 누가 높은 잘 지어난, 여기에 누가 있느냐? 파수꾼이 이곳에 있더라 그랬어요. 오늘 레이더와 같은 여기에 있어서 내려다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옵니다. 그이는 누구입니다 하니까 그이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일 거다. 왕이시여, 또 내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이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누가 알아요? 파수꾼이 아는 거예요. 왜요? 높은 성문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는 여기에서 파수꾼은 뭐냐? 왕을 지키는 사람, 혹은 또 국방을 싹 다 하지는 않지만은 왕이나 자기네 국민이나 주변을 먼저 지키기 위해서 높은 곳에 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는 파수꾼이라 목사님이 그렇게 적어놨죠.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다. 국가나 왕을 방어하거나 지켜주시는 그런 훌륭한 사람을 파수꾼이라 그런다. 지금 현재 여기 파수꾼은 왕을 지켜야 되고, 어떤 공격자가 어디서 공격을 해오는가, 어떤 사람이 어디서 무슨 무기를 들고 어떻게 오고 있는가를 높은 곳에서 보고 있다가 왕에게 보고드려서 왕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파수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 뭐라고 썼어요? 이 파수꾼은 성문을 지키는 아주 귀한 그런 존재다. 주보를 잠깐 보시겠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성경적 지성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듣고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거나 영적으로 보거나 성경적으로 보면요, 먼저 믿은 사람이 파수꾼인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파수꾼인 거예요. 다시 성경을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누구를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분을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을
바르게 깨우칠 수 있는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너를 에스겔 너를 이게 에스겔서 3장 17절이잖아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천국까지 데려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데려갈 수 있는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그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누구를 대신하여? 에스겔은 인자 사람이에요. 인자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입술에 주시는 말씀은 그걸 전해라. 사람 에스겔이지만은 그래도 너는 인자야. 하나님께서 너 입에 주는 말씀 그걸 너희 민족에게 전해서 너희 민족들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복을 받고 행통하다가 천국까지 오도록 너가 그렇게 쓰임 받아라. 이 말씀이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인데 3장 16절 3장 17절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자,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복이에요. 자,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자신과 가족과 나라 전체를 형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너를 내가 세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빨간 네모처럼 거 있죠. 죽어보세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파수꾼으로 삼으셔가지고 백성을 악에서 돌이키게 하고 의인을 깨우치게 해가지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까 저기 목사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왼쪽 빨간 네모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첫 번째는 악인을 깨우고, 오른쪽 하단 큰 2번 두 번째는 뭐냐? 의인도 깨우치고, 악인은 악에서 돌이켜서 컨버터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회심하여서 주께로 나오고, 쭉 오른쪽 밑에서 셋째 큰 2번 의인도 깨우쳐야 되는데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여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의인이요 하면서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갱글의 모양은 있으나 갱글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그런 자에게서 돌아서라. 갱글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갱글의 모양만. 성경책만 들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일요일날 어디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왔어요. 뭐하고 왔어요? 예배 드리고. 근데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자, 주보 왼쪽 밑에를 잠깐 보시겠어요? 큰 1번 악인을 깨우쳐야 된다. 고위의 에스겔서 2장 4절에서도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면 에스겔서 2장 5절에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 알 것이라. 에스겔서 3장 16절로부터 21절에 3장 17절에서 내 하나님께서 인자인 에스겔 너에게 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너 입에 넣어줄 테니까 너는 그 말을 너희 민족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파수꾼을 삼는다 했는데, 목사님이 주보 왼쪽 밑에서 넷째 단에 에스겔서 2장 4, 5절에서도 에스겔서 2장 4절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가 이렇게 말 전해라. 그러면 너가 너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선지자가 한 분 계시구나. 누구? 에스겔 너. 지금은 누구도 알아들지 아니하지만은 나 여호와께서 너 입에 넣어주는 말을 너희가 전하다 보면, 그럼 에스겔서 2장 4절 5절에서 선지자가 한 분 계시구나.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 입에 넣어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이걸 말하여서 배달부라 그래요. 배달부. 영적인 용어로는 이걸 뭐래요? 메신저라 그래요. 메신저. 교회 용어로는 메신저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우리말로 하면요 말씀 배달부, 여기서는요 선지자 그랬어요. 선지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에 불과한, 사람에 불과한 에스겔 저에게 입술에 넣어주신 말씀,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더니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깨우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반성하여서 천국길로, 영생길로, 행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했지 했습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 말씀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야, 말씀을 그대로 전한 메신저야, 말씀 배달부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업이 있어요. 많은 직업이 있어요. 많은 돈벌이, 많은 사업이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천국 가자고 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에스겔아, 인자야, 너는 나 여호와가 너 입에 넣어주는 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전하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전하여라. 그래서 전하는 내용이, 자 다시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그 다음에 20절 21절 이렇게 두 단락이에요. 전하는 내용은 두 단락이에요. 자, 첫 번째는 악인을 깨우치라. 첫 번째는 악인을 깨우치라. 파수꾼이 해야 될 말이 할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악인을 깨우치라. 두 번째는 의인도 깨우치라. 사실은 깨우친다 이 말은요, 악인을 깨우치기는 참 쉬워요. 근데 의인을 깨우친다는 것은 또 쉬운 것도 아닙니다. 자, 목사님이 주보에 적어놨으니까 잠깐 보실까요? 주보 왼쪽 밑에 1번에 악인을 깨우쳐야 한다. 악인을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대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우친다 이 말은 뭐냐면, 악행으로 저지러 살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용어로는 회개, 회심, 영어로는 컨버터. 지금 이제 영어 공부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단어인데, 컨버터, 돌이킨다. 자,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3장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야, 너 그렇게 악하게 살면 너는 꼭 죽어. 요 죽는다는 말은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영이 죽어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너는 버림받아 지옥 갈 거야, 죽으리라 할 때에 그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한다면 그 악인은 어쩔 수 없이 그 죄악 중에서 죽어서 버림받아서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려니와 내가 그 핏값은 너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선지자, 이런 사명까지를 에스겔서 2장 4, 5절에,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에 이렇게 주셨는데, 그 일을 안 했어. 안 하면 안 한 데 대한 그 책임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 책임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존귀한 메신저 배달부 선지자 사명이 주어졌으면 기쁘게, 그래서 오늘은 파수꾼이라 그러죠. 이런 사명이 주어졌으면 기쁘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 귀한 청년들 말씀으로 단단히 말씀을 먹이고 믿음을 키우고 지성을 더하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권을 충만하게 해놓으면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 청년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공부가 잘 되고, 어디
청년 대학생이 돼가지고 대학에 가서 공부할 때도 공부가 머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했어요? 갬성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예요. 지식이 뭐예요? 학원에서 뭐 배워요?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직업선택, 논술, 면접 그거 배워요. 그거 전체를 다 쉽게 다 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근본. 고로 여호와를 아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국어, 영어, 수학, 물리, 지구과학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요 성경 밑에 아주 하등 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하등 학문에. 하등 학문에. 세상의 학문도 서열에 있어요. 서열이. 세상의 학문이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제일 높은 학문이 뭔지 압니까? 하늘의 영계를 알아내는 하늘의 영계, 천상계, 천하계, 천상계, 지상계, 지하계, 지옥계, 영계를 아는 이거보다 더 큰 높은 학문은 없어요. 이걸 말하여서 성경을 안다, 신학을 공부한다, 예배를 드린다, 말씀 공부한다. 그러고 와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경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면 오늘 뭐 사무엘하 읽고 오늘 에스겔 읽었을 뿐이지만은 다음에 국어를 공부하면 국어 그거는 아주 하등 학문인 거예요. 뭐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공터 그런 거는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는 것도 하지만은 이것을 먼저 알고 나면 그것은 고구마 줄거리, 땅콩 줄거리, 뭐 감자 줄거리 위에서 딱 땡기면 다 따라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경을 또박또박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9절에 악인을 깨우친다. 악인을 깨우치지 아니한다. 19절에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어 버림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 일을 똑바로 전했기 때문에 전했는데 지가 안 들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너는 뭐 메신저의 사명, 배달부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똑바로 감당했기 때문에 너는 생명을 얻었어. 너는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거는 우리가 밥 먹고 몸이 튼튼해지고 자라는 이 육체 생명이 아니고, 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천국을 보장한다 이 말이에요. 자, 목사님이 아까 저게 뭐라고 했어요? 파수꾼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에스겔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까 사무엘 하에서는 누구였어요? 다윗 왕의 뽑힌 파수꾼이 돼서 눈도 밝고 기승도 높고 먼 곳에서 오는 적군이나 먼 곳에서 오는 어떤 누구의 기별 소식을 오는 사람을 딱 밝히고 있다가 왕에게 보고하고 왕을 지켜내고 자기네 적정한 자기네 이 마음들과 있지 않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 주보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성문을 지키는 사람, 가장 간단하게 뭐 성문이라도 지켜야 되고, 좀 더 가서는 자기가 호위하는 왕도 지켜야 되고, 또 자기가 호위하는 왕이 계신 그 왕들을 다 지켜내야 되는 훌륭한 사람이죠. 귀한 사람이죠. 그이가 사명을 감당 잘해야만 왕이 보호를 받는 것이죠. 사무엘하에서는 그것이 세상적으로 파수꾼이고, 에스겔에서 나와서는 이거 영적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했어요? 먼저 믿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믿은 사람. 그러면 목사님만 뭐 선지자냐 메신저냐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믿었어요? 학생이 먼저 믿었으면 학생이 아버지 엄마 전화한다는 거예요.
누나가 먼저 믿었어. 누나가 옛날부터 교회 다니더만은 어느 날 엄마도 모시고 나가고 어느 날 나도 따라 나가고. 누가 파수꾼이? 누나가 파수꾼이죠. 제일 먼저 믿어가지고 엄마 교회 나가니까 목사님께서 천국 소식을 알려주시고 지옥 소식도 알려주시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그런 게 있다니까. 엄마가 지성이 높고 엄마가 경륜이 높고 하지만은 엄마는 성경을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가봐야지 하고 엄마가 교회 와서 보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천국을 바라보고 지옥을 바라보고 지상계를 바라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국가를 바라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알고 이래 해서 영계가 열려버리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믿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가지고 우리 가족과 일가와 친지와 친구들까지 데리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 에스겔서 3장 나오는 이 주인공은 에스겔이지만은 이것이 구약이 아닌 신약이고 말세고 정말 우리가 믿을 때는 내가 에스겔, 내가 에스겔, 내가 에스겔. 내가 먼저 믿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여서 내가 내 친구를 전도해서 내가 다음에 내 천국도 생명이 보존되리라. 자 다시 보시겠어요? 하나 더. 에스겔서 3장 20절 21절. 용선 쭉 오른쪽, 목사님이 쭉 오른쪽. 의인도 깨우쳐야 된다 그랬어요. 의인도. 자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3장 20절. 의인도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예전에 행하였던 그 의는 사라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는 거야. 그래서 너가 그를 돌이키게 깨우치게 해라.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죄 중에서 죽이려니와 그 핏값은 너한테 찾겠다. 너가 책임이야. 고로 21절 결론입니다. 21절 읽어요. 그러나 너가 그 의인을 깨우쳐서 더 이상 범죄치 않도록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돼. 너 집사잖아. 너는 성도잖아. 너는 믿음의 백성이잖아. 믿음의 백성이 그 길을 가면 안 되지 하고 깨우쳐 돌이켜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렇게 정령 살리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간단하면서 핵심까지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서 정령 살리라. 정령 죽으리라. 자, 에스겔서 3장 21절 두째 줄에 깨우쳐서 의인이 범죄하는데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깨우쳐서 그이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했어요. 여기에 목사님 보세요. 정령 살리니 이 말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런 동산도 지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는데 그 첫째 사람이 아담과 이브였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어떻게 해요? 정령 죽는다. 이 정령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심판 용어예요. 심판 용어. 확정된 심판 용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보고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옆에 있던 마귀사탄, 뱀 마귀사탄 귀신이 이브한테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뱀 마귀사탄은 정령 안 죽어! 이러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마귀사탄 귀신은 진짜 안 죽는다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죽는다 그러고 마귀사탄 귀신은 안 죽는다 그러고 그래서 두 개를 들어보니까 죽는다는 말은 듣기 싫고 안 죽는다는 말은 듣기 좋고 이래서 죽을 수도 안 죽을 수도 죽을 수도 안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동산중앙실과 나무를 따먹으니까 진짜로 죽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정령이라는 단어는요 심판용어예요. 심판용어인데 오늘 에스겔서 3장 21절에서 마지막에 의인을 깨우쳤지? 예, 깨우쳤습니다. 의인을 깨우쳐서 건드리지 않겠지? 예, 그랬습니다. 참 잘했어. 그 일은 정령살리니 이것은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천국 가리니 말입니다. 뭘 통과했다고요? 정령이라는 단어는 심판 단어예요.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천국 간다.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랬지? 너 참 잘했어. 21절 끝에 이는 깨우침을 받으면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여 천국 간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주보 목사님이 주보 적어드린 거 이것이 목사님은 오늘 오전에 확장해서 사무엘하 18장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3장까지 굉장히 길게 넓게 확장해서까지 목사님이 강의와 강론과 설교와 선포를 다 했는데 오늘 학생들은 짧은 시간이니까 에스겔서 33장은 보지 아니하는데 주보 오른쪽에 의인을 깨우쳐야 한다. 고위에 잠깐 보세요. 고위에 에스겔서 33장 9절에 악인을 깨우쳐 갱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지압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이 보존된다. 오늘 에스겔서 3장 19절에서 너는 생명이 보존된다. 에스겔서 3장 21절에서 너는 네 영혼이 보존된다.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파수꾼은 그자 그대로 높은 망대에서 적군이 어디로 오느냐 지켜보는 그런 사람을 파수꾼이라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같으면 이것이 다 기계가 다 하죠. 레이더가 다 하죠. 레이더가 잠수함도 항공기도 공항에도 간접탑 레이더가 다 하죠. 레이더 그런 정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무나 시키겠어요? 그 일을 시켜서 악인을 돌이켜서 의의 길로 영생길로 의인도 돌이켜서 진짜 영생길로 의의 길로 그 일을 잘 감당했지? 예, 잘 감당했습니다. 바로 너는 너 생명이 보존된다. 너는 그 생명이 영원히 보존된다.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에스겔서 3장 19절 끝에도 에스겔서 3장 21절 끝에도 에스겔서 33장 9절 끝에도 에스겔서 33장 똑같아요. 에스겔서 3장이나 에스겔서 33장은 확장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데 에스겔서 3장에서 이 사명을 악인을 깨우쳐서 잘했어. 너 생명이 보존돼. 의인을 깨우쳐서 잘했어. 너 영혼이 보존돼. 그 영혼이 생명이 보존된다 하니까 나 육체 생명이 창에 칼에 안 죽고 이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 육체 밥 잘 먹고 육체가 건강한 이 생명이 아니에요. 이 영혼을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중복되어 있잖아요. 에스겔서 3장 19절에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서 3장 21절에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작은 선지자입니다. 작은 파수꾼이에요. 작은 선지자예요. 작은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뭐하는 사람이라고? 지키는 사람. 키퍼. 월드컵 때 골키퍼가 딱 잘 지키니까 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부모님, 형제, 친구, 일가, 동창 이런 모든 사람의 영혼을 지옥 가지 않도록 믿지 아니하는 악인이면 돌이키게 하고, 의인이면서도 바르게 믿지 아니하면 바르게 믿도록 이렇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과 저의 생명 보존으로 전국행, 의인을 깨우치다가 잘했다고 칭찬을 해서 우리도 천국형, 악인을 깨우쳐서 생명 보존 천국형, 의인을 깨우쳐서 영혼 보존 천국형. 자, 이런 파수꾼은 천국형 복을 받아라고, 할렐루야. 파수꾼은 천국형 복을 받아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파수꾼을 삼으신 것은 굉장한 기쁨입니다. 나를 메신저 삼으셨구나. 나를 메신저 삼으셨구나. 나를 말씀 배달부 삼으셨구나. 나를 파수꾼 삼으셨구나. 나를 선지자 삼으셨구나. 이야, 난 최고야.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명을 능력을 다하고 직성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상 받는 거룩한 청년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